다 아시는 찬양이죠. 그러면은 제가 읽고 마지막 7절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있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7절 같이 읽습니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멘. 사람들은 누구나 성공을 쫓아 살아갑니다. 학생들이라면 내게 맡겨진 학업을 성공적으로 해내어서 좋은 학교를 가는 것을 목표로 하기도 하고, 직장인이라면 또 내게 맡겨진 일이나 또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맞춰서 해내어서 승진을 하거나 또 높은 연봉을 받는 것을 목표로 하기도 하고, 또 부모라면 또 자신의 자녀들을 잘 양육하여서 훌륭하게 키우는 것을 목표로 하기도 합니다. 목회자인 저는 어떨까요? 목사님이 무슨 성공을 쫓아가십니까? 그럼 실패하는 게 좋을까요? 교회 목사님 때문에 교회가 어려워지면 괜찮을까요? 아니요. 성공의 목적과 목표가 다른 것이지, 목회자인 저도 저에게 맡겨진 일, 복음을 잘 전하고 성도를 잘 양육하고 교회를 건강하게 세운 일을 잘 해내어서 이 거룩한 목표와 목적을 잘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모두 다 어떠한 목표를 쫓아 그것을 성공적으로 해나가기를 원하지만,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발걸음 속에 사실은 성공보다는 더 많은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사람들의 기준에 부합하지 못할 때도 있고, 내 스스로의 기준에 부합하지 못할 때도 있고, 또는 내 실수로 인해서 넘어질 때도 있어서 그 실패 속에서 우리는 큰 좌절감과 낙심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미국 트리니티 복음주의 신학교의 스티븐 로이라는 교수님이 What God Think When We Fail 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우리가 실패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실까라는 것입니다. 이 책을 잘 살펴보면 만약 우리가 실패하면 if we fail이 아니라 우리가 실패할 때 when we fail이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반드시 실패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내가 원하는 무언가가 잘 되고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에서도 믿음이 잘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 반드시 마주하는 것, 그것은 바로 실패라는 사실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오늘 본문은 믿음으로 승승장구하고만 있었던 것만 같은 그런 아브라함의 실패한 모습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 실패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셨는지를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실패한 아브라함을 치료하시고 그를 여전히 사랑한다고 말하시며 그를 통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시는 것들을 바라보는 가운데, 아브라함처럼 실수하고 실패하는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1절 말씀해 보니까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라고 합니다. 지금 소돔과 고모라 사건의 이후에 아브라함은 지금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 이 술과 가데스 사이에 그랄에 거주하였다고 합니다. 지금 이 구절에서 말하는 거기는 어디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보여주셨던 그 땅 가나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디로 옮긴대요? 네게브라는 곳으로 옮긴다. 여러분 이 단어 기억나세요? 남방이라는 뜻으로 히브리어로 애굽과 가나안의 경계에 걸친 넓게 펼쳐진 남쪽의 광야 지역을 네게브라고 한다고 했었죠. 그런데 지금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여 주시고 보셨던 그 가나안 땅에서, 그곳에서 이 네게브 땅으로 옮겨갔다는 이야기예요. 더군다나 이 이동이 잠시간의 일시적인 이동이 아니라 그곳에 거류했다, 그곳에서 살았다, 그곳에 이주하여 정착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이민 갔다는 이야기예요. 잠깐 여행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새로운 곳에 완전히 정착하여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만 봐도 딱 한 구절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전의 사건이 오버랩됩니다. 무슨 사건이요? 창세기 12장에 이미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나아갔을 때 그 사건인 것이죠. 1절에 이 아브라함이 그랄에 내려가 거주하는 장면을 설명할 때 쓰인 단어와 12장에서 가뭄을 피해서 내려갈 때,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그 여정을 설명하는 단어들과 일치합니다. 보세요. 창세기 12장 9절에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여기서 이 남방이 네게브라는 단어였죠. 그런데 오늘 1절에 뭐래요?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똑같은 단어예요. 그리고 12장 10절에도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라고 하죠. 그리고 오늘 20장 1절에도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라는 거예요. 같은 단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지금 동일한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약속의 땅을 떠나서 그랄에 거주하려고 한 이 창세기 20장 오늘 본문의 이 아브라함의 모습이 이미 창세기 12장에서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갔던 그 아브라함의 여정의 모습과 일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성경은 왜 그가 약속의 땅을 떠났는지를 기록하지 않아서 우리는 그 이유를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한 가지, 그것은 아브라함이 또다시 약속의 땅, 그 하나님께서 부르신 땅을 떠났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그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여서 그 땅을 떠났던 그 아브라함의 실패의 모습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창세기 12장과 20장 사이에는 실질적으로 25년이라는 시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많은 세월이 지나는 동안 우리가 계속 이 아브라함의 일생을 또 바라보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수많은 약속과 또 하나님을 체험하는 시간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일하시는 것들을 아브라함이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수많은 세월의 경험과 학습들을 뒤로 한 채 지금 아브라함은 또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그냥 이사 간 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도 뭔가 좀 새로운 것들을 준비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저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이 아브라함이니까 어떻게 좀 좋게 좀 포장해주고 좋게 해석해주고 좀 관대하게 이해해주고 싶지만 여러분, 뒤이어 나오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은 도저히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2절 말씀 보세요.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이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또다시 자기 아내 사라를 자신의 누이라고 속이는 이 장면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어떠한 변명도 해줄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도 기근을 피하여서 애굽에 내려갔을 때에 바로에게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잖아요. 여러분, 그때는 25년 전, 이제 막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을 때, 아직 신학이 좀 미성숙하고 좀 이제 그렇다고 해서 좀 이해하려고 해도 여러분, 지금은 25년이 지나서 그분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살아계심과 지키신 그 보호하심을 다 경험하고 나서 이제 좀 변화도 되고 좀 믿음도 성장하고 성숙했을 때 싶은 그런 때 아니에요? 더군다나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18장에서 하나님이 직접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천사들과 함께 나타나셔서 내년 이맘쯤에 아들을 줄 것이다 라고 구체적으로 약속한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구체적인 약속을 받은 후에 지금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해야 그러할 시기에 지금 그 아내를 다른 남자에게 줘버린 거예요. 아내는 남편에게 내 주여, 내 주라고 존중하면서 표현하는데 남편은 지금 자기 아내를 존중하기는커녕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고자 자기 아내를 다른 남자에게 2번이나 줘버렸으니 여러분, 이러한 남편 어떻게 해야 돼요? 예배 시간이니까 여기서 욕하지는 마시고요. 아니, 이런 사람에게 무엇을 배울 것이 있다고 우리가 이렇게 매주 이 사람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믿음의 모델로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싶을까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또다시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넘어지는 실패하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이 아브라함의 실패를 동일하고 반복적인 이 실패를 기록함으로써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발견되는 우리 인간의 연약함,
우리의 죄성, 내재되어 있는 그 죄성, 우리의 악한 그 습관들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이것은 단지 성경에 기록된 아브라함의 실패일 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의 실패라는 사실입니다. 정말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이전에는 좀 잘 몰라서, 어려서, 연약해서 그렇다고 할지라도, 이해한다고 할지라도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집사직분도 받고 권사직분도 받고 오랜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전에 지었던 죄악들을 반복하고, 여전히 이전에 즐기던 죄악된 습관들을 계속 즐겨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 발견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좀 신앙생활 연수도 찾고 교회 생활도 좀 많이 했으니까, 큰 실수와 실패 뒤에 이러하면 안 되겠구나, 큰 교훈을 얻었으니까 하나님 진짜 다 지켜보고 계시는구나, 함부로 살면 안 되겠다 다 깨달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좀 나 좀 변했다 이렇게 싶은데, 그런데 어느 순간 어떠한 특정한 순간이 상황을 마주하게 되면, 어떠한 특정한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것이 트리거가 되어서 또다시 내 안에 잠재되어 있던, 이제는 좀 사라졌다라고 생각하는 옛 습관과 옛 자아들이 터져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욕설과 같은 부정한 입술로 나타날 수도 있고, 그것이 또 어떤 사람에게는 술과 담배, 마약이나 도박과 같은 중독 증상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또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육체의 정욕이나 물질적인 욕망으로 나타나게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처럼 사단의 역사도 분명히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 아멘가 없을 줄 알았어요. 왜요? 우리는 사단을 싫어하거든요. 하나님의 역사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요, 맞아요. 그런데 사단의 역사는 별로 굳이 뭐. 그런데 사단의 역사도 있어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통하여서, 사람들을 통하여서, 환경을 통하여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믿음으로 나가다가 조카 롯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서 싸우러 나가기도 하고, 그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는 중보자로 세워 있다가도 하면서도 어느 순간 갑자기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아들을 준다고 내년에 주겠다고 구체적인 약속까지 다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 자기 아내를 다른 남자에게 줘버리는, 이러한 이 아브라함의 모습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어느 순간 잘 믿음의 길 가운데 걸어가는 것 같으면서도, 성숙하고 성장하는 것 같으면서도 어느 순간 죄의 모습이 반복되는 것들을 발견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성장하고 성숙되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아무리 성장하고 성숙하다 할지라도 이 땅에 있는 동안,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살아가는 동안, 이 육체에 입고 있는 이상 우리는 결코 완전해질 수 없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아브라함의 실패를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25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약속을 주시고 보여주시고 하셨는데, 지금 아브라함의 모습은 완전히 처음으로 돌아간 것만 같아 보이잖아요. 지금 내년에 아기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내 사라가 다른 남자에게 가버리면,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계획이 다 물거품이 돼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야, 너는 도대체 내가 한 말을 뭘로 들었냐? 너무너무 답답하고 실망스러우니까 이렇게 화낼 법도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실수와 실패를 보실 때마다 하나님이 화내신다면 여러분, 이곳에 우리 남아있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미국의 아이언사이드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셨는데, 한 번은 이 목사님이 회의를 진행하는데 한 젊은이가 손을 번쩍 들더니, 목사님, 법대로 합시다, 법대로. 막 크게 소리를 외치는 거예요. 울긋불긋하면서 화나니까. 그리고 갑자기 그 교회 분위기가 얼마나 험악해졌겠어요. 그러자 이때 이 아이언사이드라는 목사님이 이 젊은이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형제여, 하나님이 그대를 법대로 다루셨다면 자네는 지금쯤 지옥에 가 있어야 마땅할 걸세. 여러분, 하나님의 법, 율법의 기준으로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당했어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율법의 원리뿐만 아니라 은혜의 원리도 가지고 계신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지만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자신의 아내를 다른 남자에게 속여버리는, 누이라고 속이는 이 반복된 실수와 실패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심판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에게 더 큰 은혜를 베푸십니다. 3절 보세요.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브라함이 지금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바로가 사라를 데려갔을 때 그의 집에 큰 재앙이 임하여서 사라를 구원했던 것처럼, 구출했던 것처럼 지금 동일한 실수를 반복하는 이 순간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랄 왕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셔서 지금 사라에게 남편이 있음을 알려줍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아니 도대체 사라가 얼마나 이뻤길래, 지금 나이가 지금 이삭을 낳기 전이니까 90세가 다 되었다는 거예요. 90세가. 그럼 그 사라 할머니를 왜 데려가려고 했을까? 여러분, 그러니까 아내분들은 남편분들에게 이야기하셔야 돼요. 항상 조심해. 긴장하고 있어. 내가 나이 들었다고 긴장을 풀면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하시네. 그럼 남편분들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되냐? 오늘 말씀 받지?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라를 보호하십니다. 왜요? 사라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실 그 약속의 아들, 그의 통로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랄 왕 아비멜렉이 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라를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말해요. 내 주여. 하나님을 믿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존경의, 존중의 의미를 가지고서 높여 부르는 거예요.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십니까? 그가 나에게 누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나는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구절 어디서 들어본 적 없으세요? 지난번 18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하신다고 말씀하셨을 그때에 그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셨을 때 아브라함이 했던 말이에요. 주께서 어떻게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말과 동일한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아브라함이 해야 될 말을 지금 누가 하고 있어요? 그랄 왕 아비멜렉이, 이방 왕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알고 지금 아브라함에게 기대해야 될 말과 행동이 오히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왕 그랄 왕에게서 들리고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이러니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모습을 우리는 사회에서 종종 보게 됩니다. 예수 믿는데요, 교회 다닌대요.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못해요. 오히려 예수 안 믿는데, 교회 안 다니는데 예수 믿는 사람보다 더 정직하고 더 성실하고 더 배려와 사랑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 안 믿는다고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떠한 선입견을 가지고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되는 것이고, 그저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나의 말과 행동이 예수 드러날 수 있도록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장면에서 저는 그러한 모습이 드러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러니한 모습은 계속적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서 사라가 남편이 있다는 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려주고 사라를 돌려보내지 않으면 네가 다 죽게 될 것이다 라는 그 말을 듣자 8절 보세요.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도 그 이야기를 들은 모든 종들도 심히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왜 우리에게 이렇게 행동했냐? 우리가 너 때문에 큰 어려움에 빠질 뻔했다. 도대체 이렇게 우리를 속인 이유가 뭐냐? 무슨 뜻으로 한 것이냐? 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이유가 뭐래요? 이곳 사람들이 누구를 두려워함이 없대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대요. 사례가 내 아내라고 하면 나를 죽일까 아브라함이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 아브라함의 말에서 엄청난 아이러니가 보이세요? 아브라함은 지금 이곳 그랄 땅에, 이방 땅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래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다고 하는데, 지금 하나님이 그랄 왕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현몽하여서 사라에게 남편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너 사라 다시 안 돌려보내면 너네 다 죽을 거야 라고 그 말을 하자 정말 두려웠던 사람은 누구였어요? 그랄 왕이었어요. 그 말을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하자 다 거기 있던 사람들이 다 두려워 떨었다는 것이에요. 아비멜렉은 두려움에 휩싸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라를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직접 나타나셔서 꿈으로만 나타났는데도 두려움에 휩싸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렵지 않았다면 그냥 개꿈 정도로 그냥 치부했을 것이고 사라를 그냥 취했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지도 않았을 것이에요. 근데 다 알리자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다 심히 두려워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땅이 어느 땅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방 땅,
그 이방 사람들이었어요. 왕인 아비멜렉도 그의 모든 종들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방 왕과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두려워했는데 정작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예요? 아브라함. 이게 아이러니인 거예요. 수많은 시간과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았으니까,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진짜 나의 삶을 지켜보고 계시는구나, 나의 삶을 돌보시고 공급하시고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을 경험했고 깨달았으니까 진짜 정말로 제일 하나님을 두려워할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었죠. 그런데 정작 그는 자기의 아내를 어떠한 위협으로부터 지켜줄 수 있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두려워했어요? 사람을 두려워했어요. 자기 아내를 빼앗고 자신을 죽일까 봐 사람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여러분 계속 그래왔습니다. 언제나 자신의 안전이 우선이었어요. 자신의 생명이 우선이었습니다. 자기를 보존하기 위해서 애굽의 바로 왕에게도 그랄의 아비멜렉에게도 아내를 내주었습니다. 사라가 그의 종 이 하갈을 통하여서 자녀를 낳고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그로 인해서 갈등이 생겼을 때에도 가정이 파탄나고 있는데도 그는 나 몰라라 했어요. 그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공경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고 자기의 아내를 내어주는 그 사람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아브라함이에요. 믿음의 조상. 그러니까 우리는 실망하게 됩니다. 아니, 우리도 많이 실수하고 실패하고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좀 더 심한 것 같고, 저는 제 아내를 준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내주셨어요? 왜 대답이 없으세요? 우리는 이렇게 믿음이 없나 싶은 거예요. 아니,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이기적인가 싶은 거예요. 아니, 도대체 아브라함의 이런 믿음 없는 모습,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에 우리는 놀라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더 놀라운 사실을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이런 아브라함을 이렇게 실수와 실패로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왕보다도 못한, 그래서 믿음 없음과 두려움으로 가득 찬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여전히 붙잡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는 실패하고 실수하면 버립니다. 더 이상 쓸모없다고 여겨져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전히 붙잡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내를 그렇게 다른 남자들에게 내주어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그들에게 꿈에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막으십니다.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고 그런 아들을 낳아도 아니다, 사라를 통해서 낳을 그 아들이 진짜 아들이다, 너의 약속의 아들이다, 그러면서 사라를 보호하십니다. 지키십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 생각해서는 여러분, 조금 떨어져서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면 저는 이것이 너무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 편만 드는 것 같은 거예요. 이 정도 실수하고 실패했는데 안 버리신다고? 포기 안 하신다고? 아브라함이 잘못한 게 너무 뻔히 보이는데, 한 번도 아니고 계속적으로 이런 모습을 보이는데, 이 정도면 그냥 딴 사람 찾는 게 나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브라함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너무 고생하는 것 같으니까 아니, 어떻게 이런 사람을 계속 편드실까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 궁금증의 답은 하나더라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방 신을 섬기고 있던, 그래서 거기에서 이방 땅에서 살고 있던 그를 택하여 부르시고 복의 근원으로 삼아 땅을 주시고 수많은 후손들을 주시며 그를 만나는 모든 자들이 복을 얻게 되는 복의 통로로 그들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무리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져도 이미 아브라함을 택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아브라함의 연약함과 죄됨과 믿음 없음을 다 덮으시고 아브라함 편에 서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순종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그분의 사랑이 너무나 뛰어나서, 그분의 은혜가, 자비와 긍휼이 너무나 압도적이어서 그 모든 것을 덮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가 자녀들한테 그렇잖아요. 자녀가 실수한다고 해서, 자녀가 보기에 부족하다고 해서, 자녀가 똑같은 실패를 반복한다고 해서 야, 너는 더 이상 내 자녀가 아니다, 오늘로 호적하자, 이러세요? 아니잖아요. 그날로 관계가 끊어집니까? 아니에요. 기다립니다. 우리는 자녀를 기다려요. 부모가 자녀가 또다시 실수한다고, 부족한다고 그 자녀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 자녀를 포기하지 않아요. 왜요? 사랑하니까, 내 자녀니까. 그 사랑에 눈이 멀었으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으니까, 또다시 실패했으니까, 고쳐지지 않는 죄의 습관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고 나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으시고 이제 더 이상 나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와 실패, 죄된 모습과 연약함과 상관없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하나님께 범죄하고 그를 거역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호세아서 11장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이방 저 땅들과 이방 족속들과 같이 너를 멸하겠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보면 실망스러울 때가 있죠. 여전히 죄를 반복하니까 죄된 습관들 속에서 낭망할 때가 있죠. 어떤 환경을 마주하기만 하면 옛 자아의 모습들이 트리거가 되어서 다시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실망해요.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 가운데 불붙듯 쏟아져서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고 품어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불붙듯 쏟아지는 그 하나님의 긍휼이 저와 여러분의 연약한 모습들, 죄된 습관들 가운데 그 모두를 덮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아니라 사람을 향한 두려움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수없이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실수와 실패를 했던 아브라함. 내년에 이맘때에 너에게 아들이라고 있으리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서 아내를 다른 남자에게 줘버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이런 아브라함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신뢰가 남아 있었을까요? 그 약속을 지키고 싶어 하셨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을 때 여러분 기억나세요? 쪼개진 짐승 사이를 지나가셨잖아요.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하고 같이 지나가셨어요? 원래는 쌍방으로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혼자 지나가셨다고 하시잖아요. 네가 실패하고 네가 실수하고 네가 연약한 모습 가운데 약속을 지키지 못한다 할지라도, 언약을 지키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 약속을 지키겠다고 하셨잖아요. 그것처럼 네가 일방적으로 내 언약을 어기지만 내가 너를 통해 이 땅을 거룩한 땅으로, 너를 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7절 다시 한번 보시죠.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그랄 왕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셔서 그 여인이 남편이 있으니 건드리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남편인 아브라함을 지금 그랄 왕, 이방 왕에게 뭐라고 소개하냐면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해 기도하리니라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아비멜렉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슨 소리예요? 이게 지금 선지자라고요? 지금 저한테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그로 인해서 제가 죽을 뻔했는데 이렇게 저를 위험에 빠뜨린 자, 그 자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라고요? 얼마나 황당할까요? 사실 근데 당사자인 아브라함도 이 얘기 들었으면 본인도 놀라지 않았을까요? 제가요? 제가 선지자라고요? 원래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2장 3절에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뭐라고 하셨어요?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가 복을 얻고 그를 저주하는 자가 저주받으리니, 그를 통해서 복을 흘러갈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멸망당할 소돔성을 위해서 기도하여서 롯이 천사를 통해서 경고를 듣고 심판을 피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그것이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를 향한 부르심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의 거짓말과 실수와 실패로 인하여서 오히려 이방 왕에게 재앙을 주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아비멜렉 왕도 아브라함 본인도 그를 선지자라고 인정할 수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선지자라고 말하세요. 그의 기도를 받아야만 아비멜렉 네가 살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이 넘어져서 실패하여도 실수하여도 오히려
이방인 아비멜렉에게 책망받는 그런 처지에 아이러니한 상황에 놓였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를 선지자로 여긴다는 사실입니다. 처음 그를 부르셨을 때, 처음 그를 택하셨을 때 그에게 주셨던 사명, 그의 부르심에, 그의 정체성에는 아무 변화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그를 복의 통로로, 그의 선지자로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합지졸 다 애굽에서 도망쳤을 때 출애굽하였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뭐라고 불렀는지 아세요? 여호와의 군대라고 불렀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에게 두려워서 타작마당에서 타작을 하지 못하고 포도주 틀에 숨어서 몰래 그곳에서 밀을 까먹던 겁쟁이 기드온이었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뭐라고 불렀는지 아세요? 큰 용사여라고 불렀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에도, 내가 내 자신을 볼 때에도 우리의 실수와 실패 속에서 우리는 정말 아무런 자격이 없어 보입니다. 더구나 사단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야, 네가 뭔데? 네가 도대체 뭔데? 네 주제에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해? 네가 그렇게 많은 죄를 저지르고서도 싹 다 잊고 착한 척 하겠다고? 사단은 우리의 죄를 다시 생각나게 하고 우리를 정죄하면서 끊임없이 넘어뜨리게 합니다. 나의 부끄러움과 수치, 사람들의 조롱과 비난, 이 사단의 정죄 속에서 우리는 피투성이가 되어서 아무런 소망을 우리 가운데서 발견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 자신도 포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를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네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진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다시 일으키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통해 나의 일들을 이루어 갈 것이다. 왜냐하면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 딸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제가 설교 초기에 우리가 실패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라는 책을 소개해드렸다고 했죠. 그 책에서 저자가 강조하는 중요한 진리 중 한 가지는 실패가 우리의 정체성을 정의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실패가. 때로는 우리는 우리의 실패를 자신의 정체성으로 여깁니다. 아, 나는 바보야. 난 못해. 난 아무것도 아니야. 아, 나는 역시 소용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양자로 어답트 삼아주셔서 실패로서 시작된 우리들의 정체성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그 안에서의 실패는 실패가 아닙니다. 실패가 내 정체성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실패가 내 삶을 정의할 수 없고 실패가 내 인생을 결론 지을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오직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만이, 우리를 아들, 딸로 삼아주신 아버지 하나님만이 우리에 대해서 최후 발언을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가 말씀하시는 것이 결론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무리 너는 패배자다, 너는 실패자다, 너는 거짓말쟁이다 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하늘의 재판관이신 그 하나님이 그가 나의 선지자다 라고 말씀하시면 그걸로 게임 끝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실수와 실패 가운데 그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가 누구인지, 그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의 정체성과 사명을 다시 상기시키시면서 그를 통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 그랄 왕 아비멜렉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움을 느끼고 정말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에게 자신의 땅 아무 데서나 좋은 데서 거주하, 네 눈에 보기 좋은 데로 거주하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사라에게도 은 1000개를 주어서 다른 남자에게 갔던 그 수치를 다 가리우면서 그 문제를 해결합니다. 또 지난번 애굽 왕처럼 아내를 주었더니 오히려 그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더 큰 공급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 17절, 1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닫으셨습니다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브라함이 그를 위해, 아비멜렉을 위해, 이방 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하여 아비멜렉의 집에 기적을 일으키세요.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그의 집에 막혀있던 불임의 이 태를 열어주신 겁니다. 본문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분명히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치료된 사람은 누구예요? 아비멜렉의 아내와 여종들입니다. 그 집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저는 여기서 이 기도를 통해서 치료된 또 한 사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왜 그럴까요?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갔던 첫 번째 실수와 실패 후 하나님이 지키시는구나, 하나님이 보호하시는구나, 이 큰 깨달음을 얻고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과 언약을 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롯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며 그를 구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오랜 시간 나의 믿음이 성장했다고, 성숙해졌다고 생각했는데 이 모든 믿음의 여정들을 다 뒤로하고 다시 처음으로 가버린 듯 하잖아요. 그러한 어리석은 실수와 실패를 반복했으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얼마나 큰 좌절감이 들었을까요? 얼마나 큰 실패감이 들었을까요? 자책과 자괴가 들었을까요? 그의 자존감이 얼마나 밑바닥을 치고 받았을 거냐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무 쓸데없어 보이는, 아무 소용없어 보이는, 자격 없어 보이는 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이 이방 왕들을, 그 집에 태를 여시는, 치료하시는 것들을 보면서 아브라함의 상한 마음이 치료되고 무너졌던 믿음이 다시 세워지고 낙심했던 그의 내면이 치유되는 것을 경험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내가 이렇게 실패하고 실수하는데도 여전히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구나. 하나님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아브라함은 이 기도를 통하여서 자신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그분의 풍성한 긍휼과 자비를 통하여서 자신의 믿음을, 자신의 소명을, 자신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계기가 되었을 거라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이 가장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의 태를, 그 가족의 태를 열면서 나는 이렇게 실패하고 실수하고 끊임없이 반복하는데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붙드시고 나를 일으키시는 것, 그를 치료하셨지만 정말 치료하신 분은 아브라함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실수와 실패,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 우리의 믿음 없음, 우리의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시며 그분의 풍성한 자비 가운데 다시 일으켜주시는, 우리를 다시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정말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우리를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빚어가실 때, 네 하나님,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를 빚어주옵소서. 나는 여전히 실수하고 실패합니다. 여전히 죄 반복합니다. 내가 그 죄를 여전히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를 포기하지 말아주십시오. 나를 여전히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나를, 여러분, 다른 어떤 누구보다, 다른 교회에서는 우리가 보면은 거룩한 척, 다른 성도들이 저분 너무 좋아 보인다, 너무 믿음이 귀한 것 같다,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보이지만 여러분, 우리 자신은 누구보다 잘 알잖아요. 우리를,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 내 마음 가운데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지만 내 안에 내 죄성이 얼마나 강한지, 음란함과 교만함과 사악함과 이기적인 마음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가득한지 그 누구보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런데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런 나를 사용하신다는 것, 이런 우리를 모아서 교회를 이루게 하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각자의 맡은 부분에 섬길 수 있다는 것, 다 부족한 모습, 어리석은 모습, 연약한 모습 투성이지만 이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 딸로 공동체로 모이게 하셔서 교회를 세워가게 하신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나라 위에 우리를 불러서 교회로, 그리하여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로 부르셨다라는 것, 이 부르심의 사명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이 정체성을 가지고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믿음의 삶 가운데 실패하고 낙심할 때마다 주님 앞에 나와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다시 일으키시는 그 주님을 만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시간 함께 가서 이거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2차는 다 아시죠? 다 아시는 찬양이죠. 그러면은 목사님